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랑과 그 열매라는 책이 청교도 신앙사에서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1748년, 45년, 34년 요때쯤에 목회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16강을 강의했던, 설교했던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요.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부흥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 한가운데서 부흥을 경험하며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열매를 갖는지 설명해주는 좀 딱딱하지만 교리도 있고 삶도 있고 열매도 있는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할 때 이 책을 주로 참조해서요, 1700년도 18세기에 있었던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을까, 또 그들이 보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탁월했을까라는 것을 좀 함께 섞어서요, 제가 연구한 거와 또 이 책에서 발제한 거를 같이 섞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16강은 못하고요, 아마 여러분 한 6강, 7강 정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고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기독서점에 가셔서 주문하시면 사랑과 그 열매라는 이 책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는 그 배경과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면서요, 은사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피크에 쓴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만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은요,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덕이 기억나고 내가 인내하고 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예언, 방언, 통변, 이런 특별하고 신비적인 은사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많은 지식들도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많은 철학인들도 있었고, 모든 지식들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학문들이 들어온 도시였습니다. 우리 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전반부 6장까지는요, 여러분 글로의 집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분쟁하지 마라, 사법에가 싸우지 마라 하면서요, 너희가 충분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야단치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뒷부분에서는요, 우상제물과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하게 한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나누어 두신 은사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사란 뜻은 무엇인고 하니, 더 소중한 은사, 더 교회의 덕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은사, 더 영혼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은사,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요, 12장 마지막 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일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3장은요 사랑의 시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별명을 짓기를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글이 아닐까, 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요 다 멋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여러분, 그 한 장만 가져도 구원 얻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교리적 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력하고 날카로운 데 비해서요 이렇게까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린도서 13장은요 바울의 사랑의 시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며 가장 가치 있는 기록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13장은요 외우고 또 외워도 부족함이 없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랑장에 이 사랑이 뭘까요? 이게 원래는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신약을 잘 번역하려면 헬라어 딴 말로는요 코이네라고 하는데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써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시대에요 두 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귀족들이 쓰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틴어로 성경을 안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라틴어로 쓴 것을 불가타요, 벌게이트역이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 지금도 신부님이나 사제들은요 천주교에서는 번역할 때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거긴 욕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어는요 코이네라 그래서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시장통에서요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그래서요 굉장히 쌍스럽고 욕도 많이 등장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개같이 여겨라, 화 있을진저, 이런 말들은요 사실은요 욕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막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쓰는 언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시장통에서 저급한 언어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한 이후에 모두 다 한글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이두문자도 있었고 서령문자도 있었고 많은 문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양반들은 한자를 계속 썼고요. 저 아가씨들이나 여인들이 쓰는 언어가 이 한글이라고 그럴 정도로 두 개의 글을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요 그냥 저 천민들이 쓰는 언어고, 여러분 이두문자나 이 한자로 쓰는 언어는요 이 양반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 신약은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고, 근데 다행히요 이 코이네가요 여러분 그리스를 통치했던 모든 아테네부터 나라들이 다 헬라어로 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할 정도로 헬라어가요 모든 나라의 공통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에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여러분 한 5가지를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4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랑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끝.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단어를? 없죠? 조금 나은 게 이제 우정, 친구끼리의 사랑, 우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남자들끼리 손잡고 가면은 오해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정이 아니라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 이 코이네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4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에로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정욕적인 사랑. 두 번째는요 필레아, 그래서요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요 스트로게라고 해서요 혈통을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혈통, 형제끼리의 피를 나눈 혈통.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요, 아가페라고 해서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또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맨 밑에가 에로스고요, 남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조금 수준 높은 사랑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우정입니다. 남자들 간의 뜨거운 사랑. 그 다음에 수준 높은 게요, 여러분, 혈육입니다. 스트로게. 그 다음에 더 높은 것이 아가페라고 헬라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은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 간의 사랑을 해서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다 남자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게이라고 등장하는 여러분 동성애가 이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이 더 수준 높은 사랑이요, 더 높이 있는 사랑이라고 철학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를 사귀는 건, 여자를 사귀는 건 수준이 낮았고 남자를 사귀는 거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남자를 애인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나,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행동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등장하는 사랑, 또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이 왜 그렇게 분파를 하면서 싸웠을까요?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특출나서 싸운 겁니다. 사랑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인간의 연민을 가진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해서 편을 나누고 또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으니까 앞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좀 저급하게 표현할 때 오지랖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지랖. 오지랖은 뭐냐 하면요, 내가 느끼는 연민, 내가 느끼는 사랑, 내가 느끼는 어떤 구제, 내가 느끼는 우정, 이런 거 오지랖입니다.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가 중요가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넓은 모든 것은 다 오지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영혼을 살리는 구원, 영혼을 살리는 모든 사랑은요, 그 오지랖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개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이 두 개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국을 짝퉁의 나라라 그러죠. 제가 중국에 2번 가서 짝퉁 시장을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습니다.
밤에 여권을 안 주셔가지고 짝퉁 시장에 가면요, 여러분 진품이랑 똑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대요. 중국은 아주 뛰어나요, 복사하는데.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그 보장을 못해요, 기한과 AS를. 그러니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시계는 똑같이 시계예요. 똑같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게 알 길이 없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성품이 좋아서 자기 의에 빠져서 인간의 오지랖을 갖고 하는 사랑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오지랖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오직 바로 하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고린도에 등장하는 아가페 사랑 앞에는요, 꼭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차이점을 지금 비교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같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못됐거나 잘됐거나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먼저 얘기했었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입술로 아무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하고 싶어도요, 이분은 될지는 모르지만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교 가고 싶고 아무리 해도요, 못 가요. 그리고 갔다 와봐야 여러분 여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머리털 하나도 휘고검게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성전을 세우고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은혜로 다가와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여전히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발현하고, 성령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랑이 그냥 조금 있을 뿐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요, 분명히 한 성령께서 사랑이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그리스도의 참사랑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안 보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막 나는 사랑하는 것처럼 막 같이 주여주여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힘없고 좀 편협스럽고 막 욕도 잘하고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안 유들려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가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모두 한 동기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아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점점 변화돼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자꾸 주고 싶고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여러분 뭐만 가지면 누가 생각이 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뭘 주든지 간에 이게 사랑입니다. 바보처럼 생겼어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된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정말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다른 모든 덕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은요 너희가 다른 모든 앞에서 말한 은사와 다른 모든 직분과 직책들보다 가장 먼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 혼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때문에 견뎌내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골방에다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 지금 죽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요일이라 제가 당뇨가 오고 이석증이 탁 들어오니까요. 이 막 온몸이 진동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괜찮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픔은 아무도 몰라주더라고요. 일었으면 어지럽고 쓰러져 있고 누워 있고 그냥 방 구석에 이렇게 비계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갖고 텔레비만 틀어놓고 어지러우면 앉아 있고 약 먹고 앉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약발이 떨어지면은 또 아프니까요. 약도 막 시간 맞춰갖고 4개 먹으면 안 되니까 3개 가지고. 근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밤에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몸이 간질처럼 손이 막 꼬이고. 난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 같고. 죽음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근데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또 뇌졸중이 와가지고 또 불수라도 되면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정말 눈물로 비계를 붙들고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정말 아플 때요. 최고로 아플 때. 그런데 그때 비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올라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몸이 막 떨리는데요. 이렇게 막 떨리는데 옆에 집사람은 자고 있고요. 식은땀은 나고 몸은 막 떨리는데 병원 가고 싶은데 참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서 크게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정말 지금 죽어도 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지금 저 멀쩡하게 서 있죠? 전 이렇게 쓸 줄도 몰랐어요. 내 목회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부인도 아이들도 누구도요. 여러분 아픔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은 크면 다 떠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멀어집니다. 또 애인 생기면 또 바쁩니다. 또 자기 일에 바빠요. 나중에 얼굴 보기도 힘드실 거예요. 오면 좋고 빨리 오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게 애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인도요. 여러분 진짜 많이 아플 때는요.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다고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면 혼자서 막 견뎌야 돼요. 남편도 그렇고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돈이 없고 환경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여러분 손해보고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갖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특별한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에드워즈는요, 특별한 은사와 또 일반적인 은사를 나눕니다. 일반적인 은사는요, 우리의 기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한 은사는요, 이 당시에 있었던 신비적인 은사, 예언, 방언, 통변, 신유, 투시 뭐 이런 것들, 투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 등장하지만 이런 아주 신비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요 이 방언에는 두 가지의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릴 때 모두가 다 방언을 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마다 그 방언 듣기를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각 나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랄랄랄라 따따따따 빠따따따따 빠따따따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매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방언이 아닌 게 아니고요. 막 능숙하게 해야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그거 하는 방언을 뭘로 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등장하는 바로 천사의 말. 그래서 아마 랄랄라 따따따 하는 뭐 뒤에 나오는 건 다 천사들이 들을 수 있는 하늘나라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각 나라 방언이 있고 하늘나라 방언이 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각 나라 방언이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쓰는 방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래도 크게 방언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각 나라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요 방언이 유창해져서 천사들, 천상에서 쓰는 언어들, 여러분 각 나라 방언에서 넘어서서 하늘나라 방언까지 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같을 것이요. 여러분, 구리와 꽹가리, 이 당시에 꽹가리는요 막 꽹가리 치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리는 새로 만든 나팔과 같은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날라라 따따따 하고 수많은 막 유창한 방언을 하고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요 그냥 꽹가리밖에 안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꽹가리 쳐보셨습니까? 꽹가리 따단 딴 따단 따다단 딴딴 따단 따다단. 여러분 이 꽹가리 치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저는 징보다 꽹가리가 재밌어요. 지금 붕붕 하는데 이거 따단 딴 따단 따다단 속고도 치고요. 그런데 이 꽹가리를 치면요, 듣기 싫은 사람들은 엄청 듣기 싫어. 공부해야 되는데 꽹가리 치고 지나가면요, 꽹가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저 그냥 입으로 랄랄라따따따 하고 막 천사에 방언하고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막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의 마음, 성령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더라도.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 예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맡을 예자랑 미리 예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렇게 씁니다. 미리 예자는 뭐냐 하면 여러분 미리 앞을 내다보는 예언이에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맡을 예자를 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풀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예언자예요. 선생님들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미리 예자를 써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아니까. 앞으로 여러분 로또가 이번에 로또가 몇 번 당첨될지 알면 얼마나 믿음이 생깁니까? 확실히 돈은 우리 건데 그러면 어디에 가갖고 막 쓰겠죠? 써갖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쓴대요. 써가지고 어디서부터 나온지 안 돼요. 그래서 막 쓰겠죠? 쓰고 나서 딱 들고 있으면 1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 생깁니까? 이 믿음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여러분 확실한 비밀고 확실한 지식을 알아요. 왜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지식이 다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영어로 I am nothing. 나는 아니다. 난 존재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깨고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큰 지식들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서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큰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또 이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의 힘이요, 원동력이요, 중심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감동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능력을 갖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부터 성령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부터 발현되지 않는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은 다 헛개비다. 아무 쓸모없다. 하늘나라 가세요. 저는 귀신도 내어쫓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도 행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도 했는데 하나님 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거다. 내가 준 능력으로 네가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 참 많아요. 가룟 유다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1장입니까? 제자를 파송할 때 두씩 파송할 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귀신을 쫓아내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은사가 많다 그래서 그가 꼭 경건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쓰임만 받고 사라질 수 있어요. 발락 아시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여러분 발락이 와갖고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선지자, 이방 선지자에게.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못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다가요, 낙타가 앞에서 막고 얘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죽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방언을 주시고 통변을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달하는 능력을 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계시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요 모든 은사의 원동력이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사는요 이 겉에 입는 옷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옷은요 그냥 이렇게 턱시도를 입으나 여러분 뭘 입으나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저번에 한번 이게 옷을 탁 턱시도 비슷한 거 입고 왔는데 키 크고 입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막 두고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배가 나와가지고 턱시도를 입어도 안 이쁘고 우리 모 장로님은 키가 비쭉해가지고 턱시도를 입어도 이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줘봐. 나도 입으면 멋있어.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실 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턱시도를 입어서 멋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턱시도를 입고 좋은 옷을 입으면 잘생겨 보이겠죠? 근데 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은사보다 뭘 먼저 받으라 그랬죠? 은혜를 먼저 받으라 그랬죠. 사랑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강도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 목사가 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은혜가 없이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무게가요 막 눌릴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막 힘들어 죽으실 거예요.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은혜가 없는데 권사가 되시면요 정말 부담스러울 거예요. 은혜도 없는데 억지로 안수집사 되면요 정말 힘들어요. 막. 그래서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직분보다.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가 성령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뛰어납니다. 아니요 모든 은사의 원동력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모든 은사보다 너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신비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막 많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다가 막 방언을 받고 통변을 받고 예언을 받고 진리를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뛰어나갔고 막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향한 열심이 있어도 성령, 내 안에 성령께서 안 계셔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엔 이웃을 향해서 한번 보세요.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재산, 권력, 모든 명예, 자동차, 모든 것, 건강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 내어줘요. 와, 이거 최고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요. 어떤 할머니가 호떡 장수를 하면서 학교 앞에서 번 돈으로요, 여러분 몇 억을 갖다가 혼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니까. 그래서 그 몇 억을 갖다가 학교에다 기부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고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일 텐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구제하고. 여러분 내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좋은 일에 쓰라고 구제에 내어주고 내 모든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구제하는데 내어줘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있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 내 몸을 내어줘요. 여러분 내 재산만 내어주고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어줘요. 이거 뭐 순교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를 위해 대신 죽는 것도 얘기해도 되고요. 왜 뭐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총을 땅 쏘면 내가 대신 가서 딱 맞아갖고 죽는 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가요. 이런 열심으로 구제하고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뚱아리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너 좋아서 한 일이지 그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 일 아니잖아. 상금도 없어요.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죠. 천국을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사랑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내가 사랑이 많니 네가 사랑이 많니 내가 은사가 많니 네가 은사가 많니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우리는 스톨록의 요쪽 식구들 타며 저쪽 핏줄이요 요쪽 핏줄이요 막 핏줄과 관계와 모든 것으로 엮여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런 은사보다도 그런 능력보다도 너에게 좋은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제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하십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도 모르는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정말 내 의 때문에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능력과 업적보다 더 기초적이고 뛰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은 헛것이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은 믿음보다 우선합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뛰어난 것이고 사랑은 천국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치 있게 보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마디가 사랑 없이 아무리 큰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다가가서요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이웃의 빚을 다 갚아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능력이 있고 큰 은사를 행한다 그래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오지랖으로 말고요. 이게 오지랖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헷갈려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내 오지랖으로 한 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바뀌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나 능력을 받기보다는 뭘 먼저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은사나 모든 능력이나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먼저 받아라. 물론 직분이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 뭐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나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풍당도 잔잔케 하고 막 이야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야 저 예수님 따라가지고 예루살렘만 들어갔다 하면 우리는 완전히 막 끝내준다. 이제 우리 12명은 아마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될 거야.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먼저 뽑혔냐. 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능력 있냐 내가 더 능력 있냐, 네가 은사를 많이 받냐 내가 많이 받았냐, 내 있냐 뭐 있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탁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어떤 능력을 가져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못 간 사람 있죠? 가룟 유다. 우리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에요. 또 한 마디 더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낮춰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테크논, 여러분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예요. 부모녀가 필요한. 다시 말하면 나는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아버지 한 분이면 돼요. 아버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것도 저것도 없고, 여러분 뭐 10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00명이 모이면 어때요? 1000명 하는 목회하면 뭐 성공한 거고, 여러분 뭐 한 5명 모아놓고 목회하면 실패한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는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요, 방언, 예언, 통변, 뭐 어떤 능력보다 어떤 구제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꿈꾸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돌이키셔서 내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가슴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는가?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